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우리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네, 믿음을 따라 삽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을 품고 나름대로의 신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고 했죠? 거짓말로 사로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지만 악한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없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다. 너는 신이야. 그죠?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의 권세,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또 뭐예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너는 너를 믿어라.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믿었던 인간의 삶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며 뭐지요? 나 자신에게 복을 달라 이럽니다. 나를 지켜달라 이럽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 인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헛된 바램이죠. 바램.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삶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6장을 봤지만 에베소서 5장 이하절에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붙잡았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죠.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손이 있는 존재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흐릿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흐릿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되나? 이런 희미한 마음을 심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메시아 같고 저기도 메시아 같고 돈이 메시아 같고 세상의 성공이 메시아 같고 화려한 건물과 도시가 메시아 같고 이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름만 평안이라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신다 했어요. 평안만 있어도 평안할 건데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신다. 육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큰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의 만남과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봤을 때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강한 신념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로 강한 신념과 의지의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투석형을 받아 사형을 당할 때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 죽는데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옷을 벗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 유능했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 굉장히 명석했던 청년이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히브리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말로 성공의 가도를 보장받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그 사상의 신념이 강하며 의지가 강했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증인으로 나설 정도로 강한 신념과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응? 역사를 보는 그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산, 얼마나 명석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사람들과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 가던 중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사울에게만.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 사울은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세요? 네가 왜 나는 가만히 두고 내가 나를 믿게 한 자들에게만 잡으러 가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그러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입니까? JYP 누구예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사실상 교계에 권위는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안수받은 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메시아다.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집의 부모까지 뭐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이단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념, 내가 행했던 의지,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한 주 한 주 막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는 1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이런 큰 역사들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한 주 지났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다른 데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해요.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복음이 뭔가? 내가 믿고 내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던 신념과 내게 행했던 그 의지들의 헛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아가는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안디옥 교회를 부름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준을 해요. 정식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다. 한국교회는 다 필요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아멘. 예. 악한 것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요즘 그 세대가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권위가 탈권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 현상 중에 요즘 사회의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존댓말 잘 못한대요. 옛날에는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랬는데 아빠 밥 먹어. 요즘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가까운 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그게 좋냐? 그 좋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요즘 세대들이 이 권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말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대화들 들어보면 그래요. 아, 그랬나? 맞다. 그랬는갑다. 알겠어요. 이럽니다. 끝에 존댓말 한마디 끝내. 반말로 얘기를 시작하다가 끝에 끝내. 그래. 뭐 그게 어떠냐? 권위가 고리타분한 것 아니냐? 이랬던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보다 4살인가 5살 어린 그 후배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 네가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뭐 젊은 척에서 얘기하는데 네보다 4살인가 5살 어린 후배하고 반말로 얘기해봐라. 그 분위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네, 그랬답니다.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주셨어요. 그죠? 네. 물론 올바른 질서와 참된 권위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아멘. 예. 질서를 이용하고 권위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불의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 질서와 권위는 거짓이죠. 어찌되었든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뜻을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하시고 내게 직접 가라 하셨다. 너희들은 다 헛것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 더 하면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뭐 이상한 전도사 하나님이 내게 계시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줬다라는 어떤 전도사가 막 어디를 가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엄청난 돈으로 헌금하고 막 유튜브니 이러니 SNS에서 막 불러 퍼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타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마귀의 방해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다닐 때 거기에 있던 헬라인 히브리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도 바울 쫓아온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저자가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대. 여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전했고 또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보다 기쁘고 그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들이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여기 본문에 뭐죠?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갔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고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짓말까지 불려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붙잡아 어떻게 해요? 죽기 전까지 때립니다.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때렸어요. 그래서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 백부장, 천부장 이거는 군인 직급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천부장은 군인들 750명 정도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장교입니다.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네.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알았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이 자가 무슨 일을 하며 누구인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각자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 정말 좀 유별난 자들 있잖아요. 독특한 사람들. 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뒷담화 하기를 좋아하며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남에게 뭐 상처가 되든 말든 막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감정 소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진리가 없거든요. 참이 없어요. 다 그냥 공중에 후 뿌려지는 말이에요. 미스트. 미스트. 뿌려지면 금방 말라져 버려 없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 미스트 같은 말에도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예. 때로는 막 곱씹으면서 저 인간을 살릴까 축복할까 막 요단강을 먹일까 말까 막 이런다면 죽일까 살릴까 이런다면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천부장에게 묻는 말에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서 계속 때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잡아서 데리고 가죠. 이때부터 가택형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집 밖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되고 이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가택형 감옥에 5년 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과 그때 당시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줬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하지만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도 하고 아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일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축복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받아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